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과 33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을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21장 7절. 자, 먼저 마태복음 6장이죠. 제가 6장 24절 한 절 같이 봉독하고 그 다음 33절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성경 끝에 가서 계시록 21장 7절 8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7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이어보다 얻으리라. 뭐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1계명, 구약으로 보면 1계명입니다. 1계명.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약 구약의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말아라 하는 그것이 1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그렇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들을 보내가지고 또 우리를 이렇게 깨끗한 연단을 시키고 해서 이제 그게 이기는 거죠. 시험을 당한 자의 거기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 이기는 겁니다.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1계명의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과 한 생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땅 위에서 잠깐 기초적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 다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또 너무 사람 죽는 거 보면 허무하죠. 인간이 육신으로 보면 늙는 거 참 불쌍한 거고, 그래,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는 부활이 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영원히 동행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여기 또 그 나라가 내 나라로 이런 여러분들 깨닫고 믿어보면 큰 소망이 있고 큰 희망이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세상에 이런 거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울고 웃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도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하시는구나. 전부 계시록에 나오는 전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원서지요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밖에 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세상만 보는 일 좁은 데서 살다 보면 사람이 참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불안하고 변동.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전부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세상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 보니까 세상 사람까지 불안하지는 않네요. 보니까 이정수 씨 세상 사람들까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요?
아이고, 우리 이정수 씨도 지금 믿음이 많이 자랐다. 양 집사님, 양 회사님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요? 아,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불안해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심판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면은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오늘 이걸 어떻게 살면 될까 이렇게 보니까 그래 좀 힘은 들고 또 뭔 준비는 해야 되겠고 이러니 그 정도의 그 생각하고 힘을 드는 거지 무슨 내가 뭐라 힘든 게 뭘 표현하겠어 진에게 빠지도록 힘들고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좀 생각을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넓히고 삽시다. 원래 그 자리를. 그런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히 그 1계명을 먼저 하려 했는데 1계명보다도 그냥 마태복음을 먼저 6장 24절에 했어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왜냐하면 이 한 종은 두 주인이라는 건 물질, 하나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만몬신이라고 하잖아요. 만몬신. 돈을 섬기냐 또 뭘 섬기지죠? 하나님을 섬기냐. 이제 근데 우리 믿는 사람 두 개 같이 다 섬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나 경히 여기면 하나 중히 여기게 되니까 같이 못 섬긴다.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요번에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이 먼저냐, 예배의 생명이 먼저냐, 이거 딱 보면 알겠죠? 자, 이정숙 씨, 예배의 생명이 먼저야, 육신의 생명이 먼저야. 그렇다고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론 그게 진짜 한번 걸리면 죽는 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또 그것까지도 그 세상의 마귀는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거짓말. 그래서 그래. 그리고 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성구 앞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는 그 앞에 뭘 갖고 받아서 그래야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갑자기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 사탄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왜 사탄이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일을 같이 안 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두 가지가 같이 되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때 하나를 선택해야 되도록 만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가 조금 힘드는 거, 많이 힘드는 사람이 있고, 조금 힘드는 사람이 있고, 힘들지 않고, 더 기쁜 사람이 있어. 내가 이 세상 거를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힘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 싫어가지고 너무 고민스러운 사람이 있고, 그래. 은혜를 안다 하면 그때 내게 드려지는 걸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또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자기의 일이 먼저냐 이게 물론 두 가지가 같이 세상도 보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일도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씩 아브라함에게도 너 이삭을 바쳐라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죠? 어떨 때는 전쟁의 재물을 다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당연한 때도 주님을 생각하니까 다 내놨잖아요. 그죠?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는 고민스럽지만 깨달은 사람은 고민스럽지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이 전쟁 재물을 내놓고 이삭을 드렸을 때는 고민스러워 안 했어. 결단이 빨랐어. 근데 처음에 연단받아서 베델에 왔을 때 흉년이 날 때는 차차 점점 남방으로 갔다는 거 빨리 간 게 아니라 조금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면서 살살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려간 거예요. 알겠죠? 근데 회개하고 올라가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 결단 있게 했어요. 벌써. 자, 보면 성경의 상세기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먼저냐, 인간 내 입장에 어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먼저냐, 이제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가지고 합시다. 내 생명이 먼저냐, 생명이라고도 아니고 뭐 어떤 병드는 거겠지. 그게 먼저냐, 또 뭐가 먼저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먼저냐, 이제 이게 벌써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금방 벌써 아이고 난 이렇게 힘들어도 갑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다 봐. 그래, 생명이 기중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깍두기 이 생명의 주권자가 또 자기고 무슨 다른 게 주권하는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고 살게 하면 사는 거잖아. 그것까지 또 믿어보면 그것도 벌써 거기서까지 생각하면 또 별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연습합시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평소부터 항상 그렇지만 내가 아직도 자기가 부인 안 되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를 23절 밑으로 23절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 안 하고 마귀의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이게 자기를 부인 못한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24절에 그러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우리 평소에 백의혁이 목사님 이런 말합니다. 광천하는 예수 누가 못 믿겠냐? 그건 다 믿기 쉽대. 그게 무슨 말?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아서 이것도 좋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뭐도 오고 그런 예수는 너무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는 구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 복음을 해서 부모와 전토와 자매와 형제와 자매를 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영생도 상속받고 하나님이 잘 쓴다고 또 100배나 더 맡겨주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어느 시기를 가면은 처음에는 예수 잘 믿으면 세상도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이런 순서로 가지만 어느 시기를 가면은 그 다음에 저는 제 대표적으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기적의 떡을 안 주는 순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이 시작되는 때가 있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기가 말한 대로 세상이 좀 평안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전에는 어릴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커서 그거를 주님을 얻고 기쁘게 하려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그만큼 감사를 모르고 그 구원의 가치 기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토막을 한번 낱마디를 승리해야만 그 은혜를 알고 정말로 더 큰 그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문을 열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그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왔다. 근데 여기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 그래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들만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안 들어가면 세계는 이해가 안 된대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다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본의 기독교인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누구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인데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하는데 기껏 자꾸 빌라도를 압박해갖고 어떡합니까? 죄인을 만들어가 죽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지금도 보면 이거는 평화 뭐라는 단체의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은 자기 목표만 열심히 하는데 왜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고소 1등 목사예요. 다니는 데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게 이 목사 저 목사 그것도 설교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또 그 설교가 이랬다고 또 고발하고 이럽니다. 세상 보면 할 일이 그렇게 그것만 전담으로 할 일이 시간이 있는가 봐요. 아니 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예? 목사님들 설교를 모니터링 해갖고
하여튼 그 자기 성향이,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거기 안 맞으면 고발하고, 또 무슨 교회 고발하고, 또 집단으로 모아갖고, 우리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또 사람들 선동해서 고발하자 하고, 참, 우리가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지만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한다면 하는 건지 아니면 양심에 가식되면서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또 그게 옳다고 따라가는 목사님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으니까 참 그거는 저도 어떻게 뭐라고 말 못하겠네. 그래서 저는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 종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코로나 시대, 또 이런 전체주의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세계를 파고드는 이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든지 뺏어가려고 하는 것, 더 깊이 들어가서는 우리 믿음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미혹들이 오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구분을 딱 하자. 일계명이라고 딱 뭐를 박읍시다. 일계명 생활을 바로 하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두 주인 중에 한 주인만 섬긴다고 딱 생각해라. 두 주인을 같이 섬기려고 광채나는 예수를 믿으려 하지 말아라. 광채나는 예수라는 뜻이 백목사님 용어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죠? 뭐죠? 예수 잘 믿어갖고 세상도 인정받고 잘 되고 하는 이 예수, 이걸 말합니다. 알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을 받아서 세상에 잘 될 때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 박주병 이사님, 복을 받아서 100배나 더 해주는 것도 있고 인정받는 것도 있는데 어떨 때는 주님의 고난받아서 죽기도 하고 또 욕도 먹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조율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야. 그렇죠? 그걸 또 그런 복을 만들어 주려고 그 순서를 거쳐서 또 만들어주는 고난이야.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으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연히 받는다. 의를 위해서 어떨 때는 고난을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도 8째 복에 고난 받는다 했잖아. 그죠? 어릴 때는 안 그래요. 알겠죠? 신앙이 생명의 신앙으로 나가려면 꼭 그런 인본과 신본적인 대결에 그 고난을 꼭 받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가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를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그 순서는 꼭 옵니다. 안 올 수 없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깨끗한 신앙이 되고, 이거 통과 안 하면 인본적 신앙으로 머무는 겁니다. 그냥. 이건 저 틀린 말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성경에 어떤 면에는 복을 주겠다 해놓고 어떨 때는 고난을 받는다는 이 양쪽 말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정수 선생님 이해가 되죠? 이제는. 왜 어떨 때는 핍박을 받아야 돼? 그럼 그 복이 아니잖아. 또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어떨 때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의 복을 준다, 또 세상 복을 준다고 또 해놓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때는 그리고 또 넘치는 복을 받을 때는 꼭 핍박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100배나 받되 꼭 뭘 통해서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 했어.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시대 구별하는 걸 자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죠? 일계명생활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고 예수 믿기 지금도 누구도 말 안 부르고 두 가지 다 하면 좋지요. 그래. 그거 좋지요. 그래. 두 가지 다. 여기에는 우리 두 가지 다 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 주은이 오늘 안 보이네요. 주은이는 아마 두 가지 다 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주선이는 이제 두 가지 다 안 주고 한 가지 택해라 이래 할 것 같아. 이제는 보니까. 강희야, 두 가지 다 주겠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할 것 같냐? 두 가지 다 주면 좋지 않아?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겠지? 믿음이 안 자라겠지. 자, 한 번만 더 묻고 물어보자. 우리 이용욱 씨,
두 가지 다 주는 신앙이 정도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를 택하라는 그때 가서 좋겠어요. 예? 뭐냐고. 한 가지 택하라고 할 때가 좋아요. 아이고, 대답해라 저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젊은 애들을 물어보면 두 가지 다 하면 좋지요. 다 그래. 다 그래. 근데 이제 한 가지 택하라는 게 정말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게 일계명 생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 생활이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이게 이제 이 환란을 통하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면서 이게 확실히 구별되고 확실히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 사람은 환란을 딱 당하면 고민하지 않아요. 조금 생각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벌써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그래 말이야. 이를 또 더 해야 되지? 여기도 해야 될 거고, 요것도 맞아야 될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안 드려야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드리니까 하나님 뜻기도 하고, 한참 왔다 갔다, 이래. 평소 때 그게 안 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겠죠? 응? 아주 인본적인 사람은 당연히 병의 위험이 있으니까 예배를 안 드려야지. 당연한 거로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응? 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 성경에는 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어떨 때 목숨까지도 내놔야 된다는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요도 먹는다는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어떨 때 부모 체육까지도 어떨 때는 내놔야 된다도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참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알겠죠? 그냥 논리적으로만 배웠던 게 실제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하신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 이럴 때마다 먼저 그 나라 그 주님의 통치 주님의 그 의의 사람으로 먼저 살아라. 이 앞에 의식주를 쭉 말했잖아요. 그 의식주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사는 법칙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세상에 보낸 건 의식주를 먹이려고 한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의식주 이런 게 다 있어야 될 줄을 미리 아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한 주님만 섬기는 이 일을 잘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너에게 필요할 걸 다 너희들보다 무엇이 필요할지 더 잘 알아. 자, 은유 엄마. 은유가 자기 필요한 거 더 많이 알아요. 은유 엄마가 더 잘 알아요. 은유 엄마가 더 잘 아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걸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나의 사람은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우리 인간은 단순해가지고 뭐 이거 있으면 돈 있으면 될 줄 알고 사람이 사는 거 보면 단순한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요. 사는 게. 그죠? 그 복잡한 걸 누가 다 알아서 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좀 뭔가 세상 사람보다 좀 단순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다니까 좀 돈에 대해서 우리도 피동을 받지만 세상 사람 같이 그렇게 피동도 안 받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좀 뭔가 다르긴 달라요. 신앙이 들어가 보면 확실히 좀 다르긴 달라. 자, 이정수 씨, 과거에 비해서는 자기가 많이 달라졌지요? 달라졌지. 확실히 달라졌어. 왜? 그만큼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자, 엄마를 안 믿고 자기가 해볼래. 얼마나 생각이 복잡해지겠어. 자, 또 청소년 때는 힘도 없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려니까 애들이 청소년 때는 애들이 복잡한 거야. 힘은 없으면서 힘들어 쩔쩔 매는 거야. 자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서 자기가 해보려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고 고말 때 다시 어린애가 되고 싶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죠? 그래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 모든 것 더해주는 생활이 그걸 믿으라고요. 근데 뭘 하면서 믿으면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은 된대요. 그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도무지. 그래서 안 그래요? 우리 딸도 그래. 아파.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 그게 안 믿어져서 문제예요, 문제. 근데 믿는 거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물로 주셔야 돼. 그것까지도 알아. 믿으면 선물이란 말까지도 또 알아, 자기들이.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건 특별한 다른 게 없다.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겸손해지는 거다. 겸손해지는 거.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단순하게 벌써 어떤 일을 당하면 금방 압니다. 이게 벌써. 그래, 하나님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거 한 종이 두 줄을 못 섬긴다는 거 알고 딱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 일을 뒤로 생각하고 이러면 벌써 그게 자기 부인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런 사람은 세상 사는 게 좀 단순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단순합니다. 왜? 주님 한 분을 따라가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놓으니까. 근데 사람 사는 게 사실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복잡해. 근데 복잡한 걸 누가 해주죠?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복잡하게 막 이런 만들어 해주시니까 내 죄 갖고 안 했는데 이런 믿으니까 됐으니까 다 누가 했다고 확실히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자기한테도 증거가 된단 말이야. 근데 복잡한 일을 내가 막 해서 조금 됐어. 그럼 누가 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밖에 됐다고 할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부터 그러더라고요. 자기 지혜 갖고 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똑똑하게 딱 다 깨버리더라고. 제가 왜 느끼는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하는 건 되는데 나를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게. 그래서 너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목사님 말이 남은 암병도 나는데 자기는 기도해도 뭐도 안 낫는다고? 무좀도 안 낫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알지.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안 그랬으면 얼마나 잘난 척했겠나. 나 우리 교회 맨날 어떤 집사님, 목사님 잘났다고 그것 때문에 저 싫지는 않아 그 얘기하는데 그래 너는 그 얘기 속으로는 항상 잘해라. 내가 알아서 다 들을게 이래 생각하고 있어. 본인도 알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 미워하지 않잖아요. 보니까. 예, 그런 게 나한테 사실 있긴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갈수록 진짜 가면서 느껴진 거예요. 그래, 이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믿고 또 하나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낙심도 안 되고 또 두렵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필연적인 순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할 거고 찬양할 것밖에 없지 원망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당연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 된대도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금방 뭐 표적이 나타나면 찬송 할렐루야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원망하고 그게 뭐가 없는 증거죠? 믿음이 없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일관되죠. 그렇죠? 믿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보자. 누구고? 이영옥 씨 요즘 점점 일관되게 갑니까? 세상 따라 아마 변동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좀 평안한 일관된 게 더 많아집니까? 내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내가 대답을 안 들어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좀 과거보다는 좀 주 안에서 평안하고 일관성이 있는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 내가 대답을 안 받아도 그건 표가 나. 우리 이정수 씨도 보면 표가 나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니까 말을 안 해도 어떤 그 표정이나 한 행동을 보면 드러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런 코로나라는 병 또 이와 함께 또 모든 이런 사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기독교 이단 사상입니다. 그렇게만 목사님 무슨 그거로 그렇게 생각해. 깊이 파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죠?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마귀의 다른 껍데기를 뚫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그 깊이 연구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알겠죠? 보면. 그래, 지금 오늘 저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 그래서 저는 또, 오늘 본문 아니래도, 로마서 11장 36절의 맨 끝절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 본문은 알죠? 그러므로 해놓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너희 영적 예배니라. 그 앞에 딱 받은 말이 있어. 바로 어떤 분은 자기 요절을 로마서 11장 36절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이거를 요절로 사는 목사님도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모든 과정이 그분으로 인해서 다 움직여진다. 결과적으로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심판도 뭐도. 이게 모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모든 걸 생각할 때 하나님부터 시작하세요. 그분부터 생각하고 그분 말씀부터 생각해요. 최종은 그분 앞에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과 심판만 받을 게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분과 영원히 같이 살 내로서 그분 눈치를 어떻게 보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자, 누구하고 같이 계속 살아야 될까? 눈치 보고 그 사람 앞으로 만날 때를 거북스럽지 않게 준비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살기 이전에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서. 또 우리 시작이 그분으로 시작됐잖아요. 지금도 오늘 내가 모든 걸 시작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그분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사람을 딱 봤으면 동시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지? 이렇게 먼저 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 딱 부러졌어요. 이 일 어떻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 일 하나님이 또 나한테 만나겠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세요. 이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하는 거고, 그게 일계명 생활이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만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에 어떻게 확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네?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 모든 해결이, 거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로마서 11장 36절 다시 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모든 걸 생각할 때마다 자꾸 우리 연습합시다. 이게 안 돼서 인본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생각이 안 나. 주님을 생각해도 주님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야. 주님 하면서도 내 세상이 먼저야. 주님은 주인공은 아니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도와줄 분이야. 그냥 근데 좀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이런 식으로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야. 알겠죠? 근데 우리 깨달은 성도들은 주님이 나의 전부야. 그래서 찬송가 292장 세상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개념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가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생명이야. 근데 인본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분은 나를 돕는 사랑에 많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가 아니야.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 생명을 드릴 그런 분이 아니야. 필요하면 배반도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내가 인본의 신앙들은. 그러니까 이번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정치 사상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되는 거는 이 정치 사상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각자들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걸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이래야 이제 핍박은 물론 없겠죠. 근데 후손들이 이 체제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약하니까.
그렇지만 이 체제가 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다고 봐. 그렇지만 어떤 기본 틀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시 또 그 회복이 되고 이래 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갈 때 좋다 이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체제가 정치 체제라는 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특별히 경제 같은 데는 거의 100%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경제에는 그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됐기 때문에 역사 이래 지금 제일 잘 지구 전체적으로 제일 잘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인간의 창의성 모든 게 다 드러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만큼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또 개인의 인권을 보장받고 사는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없었죠. 역사를 보세요. 역사 배워본 사람 알잖아요. 우리 지금보다 못한 그 다음 자유로운 시대가 고려 시대라 그래요. 고려 한참 그 중간에 고려 말 말고 고려 이제 앞에 부분 그런 시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잘 살기도 그때가 지금 못하지만 고려 때가 고려 후반기를 말하는 거예요. 원나라 침공 받은 이유를 말하는 그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럴 때 사람들이 경제도 잘 살고 또 인권도 좀 자유롭고 왜냐하면 그때는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지방 분권 체제니까 각 지역별로 그 능력이 딱 발휘가 되는 거예요. 발휘가 되고 그럴 때 각 지역에 특산물들이 막 세계에 진출해 가지고 막 이렇게 코리아라는 이름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집중화되면요 인간이 그 통제가 많이 되면 사람이라는 게 창의성이 없어집니다. 인간의 자유를 기본한 연합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수익적인 게 아닌 게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전부 다 1대1의 관계인데 이것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로서 한 연결이 되는 거지. 목사님, 교인들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지위, 위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도 뭐 어떤 호주에 간 교포들이 말하는데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가 한 자리 자식이 해야 되는 거야. 출세를. 그 관념이 딱 있어. 머릿속에 아직도.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적 관점을 개혁교적 기독교적 관점 호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나라잖아요. 미국하고 호주 같은 영국 같은 나라는 특별히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출세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고 인생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억지로 공부를 시키려 안 한다는 거예요. 하려면 도와주죠. 세상에 무슨 관직에 뭐에 그게 출세가 아니라 인간 자기가 가치 있고 하고 싶은 행복한 그거를 가라는 그런 것들이 그게 뭐냐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달란트 받은 대로 그렇죠.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고 가면 그게 됐다는 그 기본적인 그런 전제에 깔려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지. 유럽 사람들 산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알겠죠? 과거 종교개혁 이전에는 한 자리를 하기는 사람이야. 거기도 왜 자식들 유족들은 나타나면 하나는 법관을 만들고 하나는 교회 보내서 귀족들이 교회를 보내면 수도원 가면 좀 신부가 되는 머리 되는 신부가 되잖아. 그런가.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인재상설의 그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나니까 특별히 그런 종교적인 그 교육계적 사상을 많이 가지게 된 스위스, 또 네덜란드, 영국, 또 누구지? 호주, 또 그다음 미국은 그런 사상들이 강하게 갖고 있어 사람들이. 응? 우리나라 같은 나라든 한 자리를 해야 되잖아, 그죠?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우리나라 전통에 박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쪽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벌써 딱 그분이 호주 가서 이렇게 보면 생각이 많이 다르대요. 그런 면에 대해서 동양 사람들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참 문화라는 게 무섭죠. 그죠? 보니까. 그게 기독교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신앙사상을 많이 배우면 한 대, 두 대 가면서 배우면 과거의 그 이조적인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많이 이제 바뀌어지겠죠. 그죠? 바뀌어지겠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전체주의로 하기 쉬운 하나님과 우리 개인적인 관계보다도 수직적이고 집단적인 사고가 많이 지배하는 사회라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왔지만 우리들 본성이 왕조 때부터는 집단적인 그 체제가 오랫동안 길들여져 가지고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갑자기 저런 독재를 하는데 확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를 깊이 아는 연습된 나라들은 그게 잘 되질 않는 거야.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일본 같은 나라는 기본적인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한번 확 휩쓸면 그게 확 휩쓸려 간다는 거야. 그 자체가. 응?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도 안 그렇잖아. 개인적인 저항권을 갖고 살잖아. 그지? 왜냐? 신앙에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하나님과 대적된 것을 따라가는 게 죄라고 보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래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적 배경을 말하는데 그게 기독교적인 영향에서 오래 가다 보면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고 또 일반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면이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사상의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뭐죠? 1대1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나라 체제도 왜 이래 만드는 거야? 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옛날에 왕조 체제하고 다릅니다. 자, 왕조 체제는 나라의 주인이 누구죠? 왕이잖아. 그래서 옛날 나라님이라고 불렀잖아. 왕이 하고 싶은 대로 왕이 주인인데, 자, 이 기독교 우리 개혁교회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은 나라의 주인이 누구죠? 국민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그 나라의 그 역할은 뭐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나라의 역할이에요. 알겠죠? 우리나라 헌법 자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나라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좀 배워야 돼. 자, 강의 너 그거 알았냐 몰랐냐? 배우니까 아는 것 같지? 안 배울 때는 위에 사람 따라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이 든데도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많은 사람 우리나라 아이고 그래 공회장 따라 움직여야지 이런다. 그래 내가 화를 하네. 그 사람은 왜 공회장 따라 움직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협조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건데 공회장이나 움직이면 되겠어? 이 누가 보면 좀 반항아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는 길은 가지만 아닌 건 아니라 하기 때문에 영어로 프로테스탄티즘,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저항.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건 안 간, 내가 첫 번째 내 스스로 안 간다는 거야. 그게 저항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프로테스탄티즘. 그래서 저도 백 목사님한테 나 실질적으로 배운 거고 또 기독교 사적 역사를 배우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은 너무 기독교 역사를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1계명,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이 주님, 과정도 주님으로 인하고 또 목표도 주님이야.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예. 한 종이 두 종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기면 저를 중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 36절 끝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나머지 의식주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대.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길이거든요. 보니까 그것도 한 번 더 배운 걸 또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계약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준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때 성경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또 버리고 핍박도 받게 되고 욕도 먹게 되고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되겠어? 참 이 두 말씀이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이제 내가 그동안 가르쳤으니까 제가
나에서 이제 그 모순되지 않고 알 수 있어요? 그럼 핍박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 때문에. 세상 복을 안 받고. 더 신령한 복을, 큰 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잖아. 그죠? 예? 이제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더 깨끗게 하려고. 그죠? 자,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여기 다 이제 알아들을 거라고 봐. 일단 이런 말씀도 어떤 분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보면 왜 예수 믿는데 이래 돼요? 왜 예수 믿는데 이래 돼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예수 믿는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것들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이런 시대가 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지금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명확히 지금 배우는 겁니다. 자,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시록 21장 7절을 가는 거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여기 이긴다는 말이나 신앙생활은 또 한면에는 전쟁이 있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말은 뭐 계시록에 제일 처음에 17개부터 이기는 자는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는 거. 근데 이긴다는 거는 대적이 있는 거예요. 대적. 그래. 근데 예를 쉬운 말을 하나 하겠어요. 우리 어떤 이번 정권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을 선택할래, 평화를 선택할래, 이런 거 갖고 표를 좀 많이 얻었잖아요, 전에. 그러면 기독교인들 그러면 평화를 택하겠어요? 이 믿음의 전투를 택하겠어요? 한번. 자, 이게 모순된 말이에요. 싸우는 거하고 평화하고 연관돼 있어요. 서로 모순된 말이에요. 강희야, 너부터 해봐라. 믿음의 전투하고 평화하고 대립된 말이냐, 이게 뭔가 하나로 엮어진 말이냐. 응? 세상 걸 먼저 가르치고 합니다. 자,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려면요, 전쟁을 준비를 해야 평화를 유지한답니다. 옛날부터 그건 맞죠? 자, 외부의 악한 세력이 자꾸 그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나라를 옛날 침략해서 종으로 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집단적으로 그 힘을, 완력을 갖고 오는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하면 미리, 전쟁이라는 게 상대방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지, 서로 비슷비슷 한 대 맞고 한 대 터진다면 전쟁을 서로 안 한답니다. 자기가 남자 세계도 그렇나? 서로 힘이 비슷비슷하면 슬슬 하는 척 하다가 안 하냐? 완전히 이길 것 같으면 탁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마귀도 그런 거예요. 마귀도 이게 비등비등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정숙 씨가 저거 안 되겠다 싶으면 싹 가버리고 요거 해보니 되겠다 싶으면 탁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세상도 그래요. 우리 나라에도 전쟁에 고슴도치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나라가 워낙 강해, 군사력이. 근데 이 나라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를 침략해 올 때 우리가 반항해서 타격을 주면 그 나라 쪽에 전쟁에 지긴 지지만 그 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게 고슴도치 작전이야. 그러면 안 건드린대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국전에서 둘러싸여 있으면 그런 작전을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니까 심대한 타격을 주면은 안 온대.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일 좋은 거 멀리 있는 나라가 동맹 맺으면 좋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요, 전쟁은 없을 수가 없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는 전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북한하고도 전쟁을 준비하면 북한이 우리를 안 칩니다. 근데 평화를 하면은, 평화를 해서 느슨하게 되면 꼭 침략당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6.25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침략당한 거거든요. 아는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또 2차 대전도 일어날 때 영국 수상이 독일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전쟁이 일어났어.
또 1차 대전 프랑스가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평화조약이라는 그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은 일단은 자기 나름대로 힘을 갖고 적어도 안 되면 남을 치는 사람의 타격을 좀 힘들게 만들고 고슴도치 정도 실력이라도 있도록 키우고 그다음 순서가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라. 내 힘을 비추고 내놓고 외교를 하면 외교에 힘이 없대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고슴도치 적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저 멀리 있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해야 힘이 있는 것이지, 무장 해제하고 나서 외교만 잘하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모든 나라는 여러분 역사를 배우면 원교, 근공, 먼 나라하고는 친하고 동맹을 맺고 가까운 나라는 항상 대적하고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까운 나라는 왜냐하면 영토를 자꾸 먹으려니까, 간섭을 하니까 항상. 그래 우리나라가 제일 힘든 나라가 중국이라고, 그 다음 일본이잖아요. 그죠? 예. 옆에 나라도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뭐 국제학자들이 우리나라 통일을 도와주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대요.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두 번째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은 미국 때문에 싫다 좋다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는 중국을 막으려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중국을. 그리고 이번에도 이런 말이, 이건 본론에 나온 겁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래 하니까 아베가 안 됩니다. 왜? 한반도 공산화 되면 바로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우리 대표해 준 거예요. 문 대통령이 딱 다물고 있는데도 아베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도와주는 말을 한 거예요. 아베 수상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문 대통령은 대화하기를 싫어한대요. 말을 해봐야 뻔하잖아. 근데 아베하고는 자주 얘기한대, 친구같이. 그러니까 아베한테 조문을 구하는 거야. 조문을 구하니까 아베는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아이고 철거는 안 됩니다 이러니까 부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말해 전쟁을 얘기하는데,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하고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대적하여, 베드로전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대적하라 돼 있죠. 마귀는 먼저는 마귀의 미혹의 괴교를 알아야 돼. 괴교를 알고 그 다음엔 나서 이제 대적할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귀하고는 꼭 마귀의 괴교를 간파. 그러니까 우리 전쟁하기 전에 모든 나라 첩보전을 먼저 하잖아요. 개교전.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김창수 맞아요? 내부 분열시키면 100% 성공하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그러니까 마귀는 이 적을 싸울 때는 먼저 현명한 장수들은요, 꼭 상대방을 교란을 시켜놓고 전쟁하지, 그대로 맞붙은 장소는요, 미련한 장소예요. 알겠죠? 지략이 없는 장소예요. 자, 우리나라 세계 역사에 보면 전쟁을 잘했던 사람에서 꼭 첩보전을 능하게 한 나라들이 전쟁을 잘했어요. 전부 다. 알겠죠? 징기스 같은 사람도 맞대놓고 싸우질 않았어요. 꼭 내부 교란을 시키고 난 다음에 쳐서 이겼지. 응? 마귀도 오늘 우리에게 대적을 다 교란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의 전법을 딱 알아야 돼. 그 다음 믿음을 승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배우면서, 내가 왜 세상 얘기를 하냐면, 마귀하고 싸우려 해도 우리가 싸워야 평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힘들잖아. 안 그러면 종로로 돼야 돼. 마귀하고 전쟁 안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종로로 돼야 돼. 그러니까 종으로서 아니고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세상이거든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그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마귀의 괴교도 배워야 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힘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럴수록.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정부가 만약에 평화냐 전쟁이냐 할 때 겁을 먹지 마세요. 전쟁을 해야지. 안 되면. 지금도 우리나라 어떤 사는 사람들은 김영삼 대통령 때 클린턴 대통령이 북폭을 하려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다 하더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천추의 그 실책이라고 한다 하더라고. 그때 극복했으면 더 쉬웠을 건데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하나는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말 하잖아요. 장사장포를 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기 20만, 30만이 죽는다. 전략가들이 그러면 그 거짓말이라 이거야. 그러면 김상수 이사님, 그 북한에서 장사장포 처음에 탁팡 쏘면 여기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있겠어요? 대응을 하겠어요? 그럼 우리 죽어라 가만히 있으면 몇십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딱 쏘면 바로 대응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화력으로서는 딱 쏘면 즉시로 몇 분 내로 저쪽에 포대를 완전히 전멸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분 동안 오는 포에 얼마 안 상한다는 거예요. 포탄 위력도 한번 맞아보니까 저번 병풍대 우리나라 아파트 벽은 못 뚫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아파트 벽은 그 포탄이 약하고 우리나라의 포탄들은 그런 것들을 뚫고 들어가서 파괴를 시키는 이런 위력이 있는데, 북한 것들 보면은 저번에 연평 떨어지는 이제 절반 이상의 불발탄 오지도 못하고, 그 떨어진 것도 절반만 폭파하고 위력도 적다. 그런 오랫동안 그 폭탄 안 쓰고 보관해 놓으니까 화약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놔두면 그 말만 안 들으면 공포였다는 거예요. 아유, 그럼 우리 몇십만 명 수도권에 죽겠네.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알까요? 우리 김창수 집사님 포병을 하셨잖아. 자, 제 말이 좀 설득력이 있어요? 말이 틀려요? 예? 나도 군사 전문가, 유영원하고 누구지 또? 한 사람? 신인균. 그 사람 두 꼴 내가 보고 얘기한 거야. 우리 앉아서 매 맞고 죽겠어요? 그분들이 그런다. 그러니까 국방부 관계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제가 말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세상 거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여러분들 알게 하고, 또 마귀는 꼭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반거짓말로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워야 됩니다. 아니 사랑을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싸우기를 싸워? 싸워야지. 신앙의 서구의 사람들의 교회 신앙을 자유로 가진 거는 그들이 싸워서 이겼지. 가만히 사랑만 갖고 해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전투를 싸워서 이기는 거는 뭐냐면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 힘 갖고 그 전투를 승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전투의 승리는 뭐라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께 다 버리고 가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례에서 사랑에 감격된 사람들이 이 신앙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의지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할 수가 있고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교육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그 목숨을 던진 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없으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기는 자는 이거를 가지고 가짜 평화에 넘어가면 안 돼요. 신앙은 전투해야 돼요. 근데 전투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된 그거 갖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 드릴 수 있고, 그죠? 자기 소유도 드릴 수 있는 이 전투, 아무것도 사로잡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유업을 얻으리라. 근데 그래갖고 나는 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이 소득을 찾고 신앙의 전투를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승리. 일단은 신앙의 정도를 선취하려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미혹을 안 받아야 돼요. 일단 교회 안에서 미혹을 안 받아야 돼요. 세상 미혹은 구별하기 쉬워요. 예. 나는 제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 물론 돼 있지. 근데 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성경에 보면은 여기
저는 설교, 100여 개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 6, 8절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왜? 정말로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믿음의 전투라면 갈렙과 여호수아같이 두렵지 않아. 세상에 뭐가 된다고? 밥이 돼. 그죠? 이게 믿지 않기 때문에 뭐가 돼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전투를 하기가 싫어서 그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럼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 이게 뭐냐면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다 살인자야.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 다 살인자야. 그 목사님도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번에 우리 나 집사님이 뭐 어저께 보니까 사진을 어느 예배당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제부터 이번 예배 나오고 뭐 쭉쭉 적은 거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 이거 어느 교회요? 어디? 아마무 교회래. 이번만 붙인 게 아니라 매주마다 새롭게 붙인대. 그것도 보니까. 그거 살인자예요. 그 목사님. 응? 근데 거경한 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살인자입니다. 또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입니다. 알겠죠? 살인자들과 행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만드는 게 행음자들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고 남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또 술객, 이건 너무 다 하면 시간이,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의 더 바라보고 의지할 게 있다는 게 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자 아닙니까? 우리 지금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살지 않는 자들은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렇죠? 한 종이 두 주인을 못 섬기는데, 아이고 나는 두 주인 섬기겠습니다 하는 게 우상숭배자들이에요. 말은 같이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재물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이것도 660의 거짓말. 겉은 말인데 속은 아닌 게 다 외식이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면 사람이 안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성경에 666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예. 자, 지금도. 그래서 젊을 때는 단순해 갖고 거짓말에 사람이 단순하기 때문에 사는 게 단순하기 때문에 젊을 때는 많이 넘어가. 근데 좀 세상을 많이 쏘가보고 나면은 일단 한번 의심해 봐,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정수 씨 아들은 왜 사람을 자꾸 의심하냐. 엄마가 요즘에 많이 의심해서 못돼졌다 그런대요. 의심하는 게 김창수 씨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지? 모르는 사람 의심해야 되잖아. 그럼 모르는 사람이도 그 말 그대로 들으면 되겠냐고. 안 되겠지요. 윤정 씨 어때요? 맞아요? 그럼 엄마가 사람을 잘 안 만나서 못 되셨대. 우리 이장수 씨가 이제 더 마귀의 계계를 잘 보는 눈이 열려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이게. 응? 저도 여러분들 다 안 믿어주면 섭섭할까? 이용렬 선생님, 이용렬 선생님 다 안 믿어주면 섭섭해야 되겠어? 아이고 저렇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또 다르겠지.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거짓말하는 거, 안 그래 호주에 있는 분들 그런데 제가 여기 30년을 살았는데 여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그래 싫어. 뭐든지 거짓말하면 매장을 나가는데 자꾸. 또 미국에 가도 우리 딸도 그런 말이에요. 미국 사람 거짓말을 하는 거 제일 싫어한대. 안 그래 다른 데도 들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거짓말이 실력이 돼버렸어. 공산당 같이 거짓말 역량이 혁명 역량이 돼버렸어. 참 그게 벌써 이렇게 종교적 문화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거짓말. 그것도 반거짓말은 더 그렇잖아요. 그죠? 반거짓말. 그래, 오늘 이런 걸 가지고 좀 잘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하는 거는 미국의 그 LA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 알기 쉽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 전화를 걸어서 격려해 줬다 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지사가 아마 예배를 모이고 못 모시고 하는 그런 권한을 거기 있는가 봐. 우리나라 같이 그렇지 않은가 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아주 그중에 LA는 강하게 이렇게 그 예배 제재를 한답니다. 보니까 우리 딸한테 들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안 하고 계속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뭐 주지사가 자유롭게 하는 주가 아니고 특별히 단속하는 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주지사의 권한을 침해를 못하니까 자기가 그 목사님 격려전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전에는 모르고 거기에 가봤는데 꼭 예배하는 게 우리 총경하고 똑같더래. 총공하고 똑같더래. 예배도 보통 다른 데 짧게 하는데 거기는 설교가 최소 1시간이래. 그리고 설교를 또박 갑자기 연설식으로 안 하고 아주 그 또박또박 잘 이렇게 한대. 그리고 찬송도 그 피아노하고 어떤 클래식 악기 정도로만 하지 그 뭐지 드럼 같은 거 안 하고 꼭 분위기가 또 우리 총공회 같대 하는 예배가 보니까 그래서 근데 왜 안 갔냐 하니까 그동안 뭐 너무 멀어서 안 갔어요 그래. 근데 요번에 나타난 거 보고 이제 멀어도 가야 되겠네 자기 그러더라고. 그게 보니까 이제 그래.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들도 어떨 때는 교회라고 다 날라리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그 조카가 윤봉수 목사님이랑 저기 어디에 갔더라 거기가 텍사스 쪽에 어때 가서 공부했는데 거기는 더 보수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지겨울 정도로 천국에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개방적 예배를 드리는 거래. 미국은 그런 교회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는 우리보다 더 보수적으로 예배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거 미국 교회도 중간에 보면은 미국은 전체 분위기가 그래도 기독교적인 면인데 한쪽에 인본적인 기독교가 이제 자꾸 일어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아직 숫자적으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미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제 잘 하고 또 뭐 우리나라에도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 요번에 정광 목사님 같은 사람들 이단으로 정죄를 하려고 이래 아마 지시를 내렸는가 보지. 그러니까 통합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잖아. 그죠? 통합적. 그런데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그게 올라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 교리나 설교 봐라. 뭐 그 사람이라는 건 말하다가 한두 가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 그거 갖고 사람 이단을 할 수 있냐. 어떤 그 사람이 설교 때 말한 기본적인 교리 또 뭐 이런 게 이단이에요. 그거는 뭐 이단성이 없다. 여태까지 그분 확실히 드러난 사람이니까. 그럼 꼭 하려고 한번 우리가 소환해가지고 본인하고 질문해서 어떻게 믿냐. 그거 보면 이단이 거기서 대답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지. 지금 그거 갖고는 이단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야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그래도 살아있긴 있구나. 근데 어떤 작은 소교단에서 이단 대책위원 총회는 아니고 그 안에 그 부서들이 있어요. 이단 대책위원회 8개들이 모여서 그 이단의 성격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 사회적 책임을 못 다하면 이단이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반정부적이면 이단이래. 그거 동의해야 못해요? 예? 그렇대요. 그래서 그게 그 교단적으로 나온 거 아니고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그게 통과가 되려면 본교단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본회의에 가면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8교단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했다 말은 그 교단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일부의 그 위원들이 압력이든지 뭐 굴복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그 교단에서 정한 거 아니라 이게. 통합적 교단이 이번에 그거를 아예 아니라고 딱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 대책위원회 침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알면서 이런 미혹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